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3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가득 채워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찬송 89장 사륜의 꽃 예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언제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륜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륜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륜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륜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다
주소서.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결혼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결혼했군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결혼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번, 10편, 19편 같이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13번,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맹인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에게나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국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그 두려움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들을 이기고 우리가 이곳에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좀 더 큰 어려움, 좀 더 큰 일들이 본인들에게 닥쳐올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설교 시간에 듣고 배운 그 믿음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영광받고 주의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합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의 연절 우리 친구들 같이 한 절씩 같이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는 누구인가 야곱 파헤치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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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액션으로 인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네, 어떻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겠죠. 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얘기들은 일단 뒤로 제쳐놓고 우리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우리 맨날 1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었잖아요. 오늘은 거꾸로 지난주부터 한 주씩 올라가 보면서 리마인드 한번 해보도록. 지난주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눴어요? 누구? 네, 그렇죠. 네, 리브가에 관련된 이야기 나눴었어요. 우리가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약속은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전주 첫 주에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한 주 더 가면 조금 헷갈리죠? 정답이에요. 맞아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1월에 우리 1월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할까요? 헷갈리죠? 1월 첫째 주부터 올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 아들 둘을 낳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어요. 네, 그렇게 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한 가정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생물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뭘 쌓았죠? 맞아요. 바벨탑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언어를 뒤섞으시고 흩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인물 탐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러게요. 제 전사님이 아나운서처럼 해야 되는데 좀 안 되니까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치고 만나볼 그 사람, 그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5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발꿈치, 팥죽, 속임수, 꿈, 이스라엘. 누구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딱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이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 생각해보고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도록. 첫 번째 키워드가 발꿈치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항상 싸우던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 뱃속에서 쌍둥이가 너무너무 자주 싸우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때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형은 붉고 털이 많다는 의미의 에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팥죽입니다. 자, 이제 두 형제가 무럭무럭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형 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동생 야곱은 집안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이제 막 허기가 진 상태로 배가 너무 고픈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야곱이 평소에 에서가 아주 애정하는 음식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팥죽 한 그릇만 줘라고 하자 야곱은 팥죽과 바꿀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맏아들의 권리와 팥죽 한 그릇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에는 맏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장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바로 이렇게 장자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꾀를 내어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자 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야곱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네 번째 키워드 등장합니다. 속임수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속임수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은 장자권을 탐냈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이 너무너무 탐난 나머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였던 이삭이 복을 빌어주기 위해 에서를 불렀습니다. 너는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거라. 그것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등장인물 야곱이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안 야곱은 털이 많은 형처럼 보이려고 염소 가죽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형의 채취 냄새가 나야 돼요. 형의 옷도 그리고 아버지가 형에게 명령한 대로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께 갖고 그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대접해드렸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은 야곱에게 속고 말. 그래서 에서가 아닌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에서가 알게 되었을까요? 알게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에서는 잔뜩 화가 나서 내가 죽일 거야.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어요. 어디로? 머나먼 곳. 어머니가 있었던 그곳, 외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키워드는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형을 피해서 머나먼 길을 가다가 지친 야곱이 한 곳에 돌을 베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주 엄청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높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높은 저 꼭대기 끝에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인 이삭을 보살피고 인도해낸 그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네 자손과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자, 꿈에서 이렇게 딱 깬 야곱이 항상 멀게만 느껴지고 전혀 닿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아주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고 누워 있었던 그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먼 길을 떠나 외롭고 두려운 순간들이 삶에서 계속 닥쳐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키워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면 우리 친구들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나라죠. 지중해 옆에 위치한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중에 옆에 위치한 그 작은 나라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자,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뭐 우여곡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내들을 맞이했고 그리고 막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으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 온 지 수십 년이 지나야 그때가 돼서야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든 식솔들과 자신의 재물들과 함께 갔어요. 고향을 이제 눈앞에 딱 두고 있는 요단강 야복 나루에 이르러서 생각하니까 여전히 형이 무서워. 형 에서가 그 긴 시간 동안 여전히 나에게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이렇게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형을 위한 선물을 먼저 형에게 보내고 자신은 홀로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씨름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야곱이 엉덩이 뼈를 다칠 정도로 치열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게 그 치열한 씨름이 계속되었고 날이 새려고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나를 놓아주시오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자신을 축복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하며 그 사람에게 꽉 매달렸어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니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래요. 우리 요 금방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 씨름했던 그 상대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은 이후에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신의 원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의 12아들은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발꿈치, 팥죽 발음 이상하네요. 발꿈치, 팥죽, 속임수, 꿈, 이스라엘 이렇게 5가지 야곱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앞에 써있지. 누구실까요? 누구요? 누구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수십 년 고생하다가 뒤늦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반드시 꼭 이루어졌습니다.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 그리고 함께 하셨던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과 꼭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도 삶의 모든 순간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제 어려운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분명히 치유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친구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한 주를 만들어 보기를 우리 친구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불확실한 상황과 두려운 이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불안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치유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 생각, 마음, 계획,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렵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며 2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희 총무이신 정영학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현장 여러분과 또 온라인에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26일, 27일 성경학교 회관권을 좀 날짜를 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학권은 안내문과 시간표를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